리더십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 약 2,500만 권 이상 판매가 되었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계발서로 수많은 사람들의 서재에 소중하게 꽂혀 있습니다. 코비 박사가 제시한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적이 되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활용하라. 심신을 단련하라. 이상의 7가지입니다. 별반 새로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만 단순한 이 원리들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실제적인 성공의 삶에 훨씬 더 가까움을 코비 박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조금 더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좀 줄여보았습니다만 코비 박사가 들으면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줄여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격을 둬야 하고 목표에 집중하라 입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보게 되면 자기계발서든 또 경영에 관련된 것들이든 다 목표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집중해야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죠. CEO들이 일하는 3가지 특징을 밝히는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3가지 특징을 제시해 줍니다. 신속한 의사결정, 최대의 집중력,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공하든 혹은 전문 리더로서 사업체나 기관을 성공시키든 모두가 다 목표에 집중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구체적인 목표, 그것을 명확하게 세우고 또 얼마만큼 그것에 집중하느냐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성공과 승리의 가늠대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목표를 거창하게 세워도 거기에 집중해서 자기의 열의와 열망을 거기에 쏟아놓지 않는다면 목표는 그저 공연불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또 목표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만을 쏟아놓게 되면 그 모든 수고는 금방 사그라들어서 다시 힘을 낼 여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이요 영원한 삶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도 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천국 가려고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전제적인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내지 못하는 약간은 부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목표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의 말씀에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대해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목표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구체적인 지향점이라는 것이죠. 다른 서신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것,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을 대신할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완전히 분리된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만이 충만한 그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이루어지신 구속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 가운데 가시밭길을 걸어가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의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것이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분분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땅에서의 삶만을 규정짓는 것이라면 불쌍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에만 전전긍긍하며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의탁하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사명의 멍에를 메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앞에 궁극적인 목표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충만한 임재를 뜻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뜻은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동행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충만 임재는 지킴이나 보호나 동행이 필요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의 유혹, 갈등, 미혹 이것들과 부단히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요청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필요에 따른 임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것이지요. 이것일까 저것일까 갈등하거나 선택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또 안정과 쉼과 포근함을 누리는 것처럼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눈물 날수록 더 엄마 품속으로 파고들고 싶은 우리의 열망이 완전히 성취되는 곳,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복음성가, 눈물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계시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지요. 모든 슬픔, 아픔의 눈물은 사라지고 만약에 눈물이 있다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망이니 애통이니 혹은 곡하는 것이니 이런 것은 다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아마 이런 단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이, 사망의 고통이, 식물을 얻기 위한 고통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또 그것이 얽히고 설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의 눈물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고 눈물에 서로 공감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말하면 그 사람의 그 깊은 아픔이 그 사람의 진정한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눈물이라는 것은 그 마음 깊은 것에 담겨져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누가 닦아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닦아주지.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 부모가 그 자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 사랑하는 친구가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닦아주는 눈물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그 눈에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말없이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버팀목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눈물을 누가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닦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처럼 주신 그 천국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의 모든 뿌리를 제거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천국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수의 샘물을 주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죄의 심판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생명의 죽음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항상 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 사망이 있다는 것, 곧 그것은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가 말끔히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의 중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다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건강하고 바르게 깨끗하게 살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TV 프로에서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이 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5년만 더 이처럼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뒤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면 또 5년 더 살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한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영원히 오래오래 살고 싶은 열망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망, 그 목마름에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우리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그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의 눈물, 그 눈물이 깨끗이 사라지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에 밝혀주십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이기는 사람이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곧 뭐라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세상 속에서 이기는 믿음을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는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건 세상의 유혹, 핍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말이나 그저 심정 깊은 곳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 기록됐던 당신은 정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자기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곧 믿는 것이요 이겨내는 것이 곧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것을 상속으로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믿음이 곧 생명을 거는 상황인 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에서, 수단에서, 미얀마에서 수많은 몇 달 지역에서 여전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불시에 참사를 당하고 공공연하게 적대시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겪어야 할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합리적이고 선명하고 또 투명하고 원리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잠깐 돌아보면 우리 사는 세상 혼란과 혼동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안개 속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은 옥과 석이 뒤섞여 있는 세상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혼재되어 있고 선과 악이 공존해 있는 것이지요. 매우 혼탁한 세상 속입니다.
여러분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는 복석이 구분이 안 되는 것이지요. 곡식과 가라지가 자라갈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그 혼탁함 속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는 옥이고 나는 선이고 나는 곡식인데 나는 아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몰라봅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구분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며 이겨내면 마지막 날에 채로 고르듯이 고운 고래를 골라내고 추수할 때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돌 속에서 옥을 골라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꽁꽁 숨겨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믿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이김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이김으로 보이십시오. 성경에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삼고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실제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삼고 거기에 집중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하는 신앙이 이기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가 목표로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열의와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땀 없이 얻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목표를 잃어버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삶의 원리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며 이기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상속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인 이기는 그리스도인은 늘 움직이는 신앙을 살게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 내 것이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두 손 놓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에 늘 움직이며 투쟁하며 그렇게 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까지 나오기 위해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로막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 그것들을 뚫고 나온 아마 믿음의 결단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는 그런 것입니다. 싸움이 없는 순간이 없어요. 선택이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신앙인은 부단히 움직이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대한적집사사 유중근 총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보통 예수 사랑하면서 채워지고 이웃 사랑으로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는데 봉사 현장에서는 예수 사랑으로 채워지고 이웃 사랑으로 더 채워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봉사를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조금 더라는 말 뒤에 숨을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훈련 받고요. 좀 더 은혜 받고요. 좀 더 채워지고요. 그런 난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과 실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마음에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는 없어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주님 믿고 말씀 붙잡고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해주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몸부림치며 엎치락 뒤치락 할지라도 그렇게 근근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목표를 잃지 마십시오.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내가 가야 할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를 잃지 마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목표에 집중하며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실천과 순종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두려운 마음이 생기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저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모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모험 아닙니까? 이것을 선택할 때 어떻게 될까? 저것을 선택할 때 어떻게 될까? 사실은 다 모험이죠. 이 세상에서도 내일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모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가 모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모험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험의 길을 우리가 왜 못 나가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늘 분명히 모험을 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보지 않았지만, 확신이 없지만 모험을 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모험의 길을 나서십시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잡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됩니까? 이기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위해 열의와 힘을 쏟고 모험의 자리를 할지라도 움직이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고 소유하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이김을 이루는 복된 신앙인의 길이 될 것입니다.